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욥의 경우에는 딱 맞지 않다. 이 엘리바스의 권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간 생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에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겪는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징계 앞에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1절 7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징계를 받든 뭔가 까닭 모를 욥과 같은 징계를 받든 우리는 분노나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엘리바스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탄식하는 이 욥에게 야, 네가 하는 그 한탄, 분노, 그 시기 좀 그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짧게 요즘 말로 우리 생각으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식의 또 재산의 이 피해는 욥의 형편 너 알겠어. 하지만 이유 없이 재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불이 있어야 불꽃이 일어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너의 지금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 고난은 자고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첫 반응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분노하는 건지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후회하고 막 낙심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믿음과 소망을 더 든든하게 가져가는 건지.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움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오히려 망하지 않게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징계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처럼 도무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려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런 징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이 너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크고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고난이 오면 기도를 먼저 하는지, 아니면 그 고난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어떤 사람이나 인맥이나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믿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회개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 부끄럽지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죄 짓고 회개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막 꼬드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다. 오히려 여기서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가운데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죄 짓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것이 부끄럽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될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감사의 기도가 되었든 자복하는 기도가 되었든 우리 앞에 이유를 알든 모르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갖춰야 될 자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그 이후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좀 한번 봐봐, 욥. 우리 인간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땅에 비를 내리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죄 없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간교하게 악행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바꿔서. 결론은 뭡니까? 엘리바스는 이 긴 얘기 중에 결론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너의 그 완고함, 교만, 네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 낮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좀 소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악행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잠시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봐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엘리바스의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거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성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욥에게 잘못 적용을 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지. 엘리바스의 말이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이 불의 가운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엘리바스의 말은 옳습니다. 9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성경적인 말씀 맞아요.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을 봐도 죄인은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게 해주신다.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이 욥에게 적용하면 맞지 않는다. 영문모를 시련을 겪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 깔끔한 성경적인 진리가 욥의 삶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지금. 욥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욥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거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나가서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현실을 살펴야 되고 그 사람의 예외성과 특수함도 살펴야 돼요. 무작정 갖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성경 지식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딱 편협한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갖다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가난해지고 말씀 잘 순종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한 성경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처럼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고 진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